에스겔 4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면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러 이는 지성소라 하고. 아멘. 우리가 성전에 대한 환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큰 그림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에스겔은 지금 새로운 성전 동편으로 들어가서 바깥들을 보고 남쪽 밑으로 내려가서 남문으로 들어가 이제 안뜰, 바깥들을 지나 안뜰을 보았죠. 거기에 제사장들의 방도 있었고 바깥들에 문지기들의 방도 있었고, 안뜰로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고, 당연히 안뜰이니까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있겠죠. 우리는 지금 성전을 보고 있어요.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도 마찬가지. 성전은 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 두 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통로는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넓은 데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잡으면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바깥들을 지금 안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는 크기는 좀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그 흐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제사장 견습생 출신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는 없었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될 사람은 20살부터 견습생 생활을 시작해요. 문화생 같이 시작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을 돌보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지 10년가량 훈련을 받습니다. 10년가량 훈련을 받으면 30살이 되어지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임직이 되고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요. 물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 집안이었던 에스겔은 20살 때부터 제사장으로서의 견습 생활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겠죠. 그런데 일이 생겨요. 에스겔이 25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2차 포로들이 끌려갈 때 예루살렘의 인물들,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로잡아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견습생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보기 위해 훈련받고 온 에스겔은 당연히 이제 엘리트로, 그 사회 엘리트로서 붙잡혀 갔겠죠. 그러니 에스겔은 견습생 생활만 하고 제사장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들로 밭을 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겠죠. 25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5년 정도 있을 그때 비로소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30살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되어질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1장이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되었을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시죠. 그것이 에스겔서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치수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본, 다른 것들은 많이 치수가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졌는데 이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것과 똑같아요. 가로 10.4m, 세로 10.4m, 정사각형의 이 모양의 이 지성소의 모양과 성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겔은 꿈에 그리던, 자기가 5년가량 견습생 생활을 하던 그 성전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에스겔로서는 참 감개무량하고, 내가 이 성전을 다시 보는구나, 다시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비록 환상 가운데 서지만 에스겔에는 참 감개무량한 것일 것이고,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은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시작되어졌던 이스라엘의 비극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으로 이스라엘 회복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야 할 그 지성소, 그곳에 대한 환상을 이제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근 25년 만에 에스겔은 이 성전을 다시 보고 있어요.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1절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다. 성전에 6척 그랬는데, 이런 치수를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6척이면 뭐 3.1mm 정도 두께가, 벽 두께가 3m가 넘으니까 굉장히 두꺼운 벽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그 성전 그 통로의 너비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 척이라 그러면 이제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한 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뭐 보통 43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키가 다르니까 뭐 팔꿈치 길이도 다르겠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곳에서는 한 척을 잴 때에 손바닥 정도의 길이를 더해서 한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거나 왕궁을 짓거나 왕이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는 언제나 한 척, 보통 사람의 한 척에서 손바닥 길이 정도를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은 3척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보통 사람이 만든 크기하고 왕이 만들어준 3척짜리 크기는 어떤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커서 어떻게 해요? 더 위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나 왕궁의 것이나 왕실이 만든 것이나 또 신과 관련된 그 물품, 신전의 물건들은 다른 것보다 손바닥 더 크게 만들어요. 뭐 손바닥 길이 하나가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척짜리 물건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때로 10척짜리 물건도 만들고 100척짜리 물건도 만드는데 손바닥 이게 뭐 100개가 더해지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또 왕이 물건을 하사하는데 보통 사람이 만들면 뭐 2척짜리 물건을 하사하면 요만한 크기인데 왕이 2척짜리 물건을 만들어주면 더 커온 거예요. 더 커서 왕실의 위엄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 오늘 뭐 척척할 때도 뭐 52cm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10척이라 그러면 5m가 넘는 길이가 될 것 같아요. 52cm의 10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성전의 이 통로가 점점 좁아져요. 안뜰에서 들어갈 때 안뜰에서의 현관의 그 폭은 7.5m였어요.
근데 성소로 지금 들어가는 현관의 폭은 열척이니까 5.2m가 되겠죠? 나중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척은 6척 이래서 3.1m, 3.12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현관 폭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 나아갈 때에는 더 거룩해야 돼요. 더 어렵다는 거죠. 더 폭로가 좁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문은 넓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은혜를 얻고 은사를 얻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능력을 받고 더 축복을 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은 누구나 받으나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크기나 신앙의 어떤 은혜 받는 은혜도 다 다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달라요. 그 상급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은혜는 달라요. 그렇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받는 은혜는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틈이 나면 또 기도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받는 은혜는 더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까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데에는 통로가 3.12m예요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 아까 우리 성소로 들어가는 건 10척,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6척. 우리가 며칠 지났지만 안뜰에서 들어가는 건 더 넓었어요. 7.5m, 5.2m, 3.1m로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더 거룩하고 더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내전의 4절에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5.2m가 10척이라 그랬으니까 20척이니까 10.4m의 지성소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뭐다? 지성소라 하니.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까지 에스겔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는 성소의 반의 크기죠.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있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들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이는 성전 뜰만 밟고 가고, 어떤 이는 안뜰까지 가고, 어떤 이는 성소까지 가고, 어떤 이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주님을 뵙는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통로는 점점 좁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을 하여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바깥들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안내해서 성전을 다 보여줄 때에 다른 곳은 다 에스겔도 함께 가요. 그런데요, 지성소에는요, 에스겔은 성소에 세워두고 지성소에는 장대를 든 놋새같이 빛나는 그분만 들어가세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에스겔은 세워두고 뭐라 그래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고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까지는 장대를 든 천사만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 장대를 든 놋새같이 빛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그가 들어가서 측량하고 보여주시죠. 에스겔은 이 지성소에만큼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나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나의 모든 예배가 목표하는 것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비록 통로는 좁아지지만 좁아지는 통로를 보면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해야 할 예배자로서의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듯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안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소를 지나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